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모두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성경을 뭐라고 하나 찾아보았더니 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 기독교의 성경, 불교의 팔만대장경, 유교의 사서오경, 이슬람계의 코란 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불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불교도는 없습니다. 사서오경이 유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유교도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말은 사전 하나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성경이라는 말 하나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종교상 신앙의 최고 법전이 되는 책이라 했는데 종교상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 되는 책은 경전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정의한 것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은 그야말로 우리말의 표준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 하지만은 표제어 수는 2008년 초중판에서 겨우 51만 개 정도로 전문 용어는 고사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조차 없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엉터리 정의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의하려면 사전에 따라야 하는데 사전이 엉터리니까 이걸 정의로 활용한 논문이나 책도 엉터리가 되겠죠. 제가 돈을 벌면 제대로 된 우리말 사전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말 사전은 저의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물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버킷리스트라는 표제어는 없습니다. 버킷은 양동이란 뜻이죠. 웬 양동이 리스트? 양동이 리스트는 서양에서 자살할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에 줄을 걸고 양동이를 발로 차서 죽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살을 하면은 물론 안 되겠죠. 도둑이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을 줄에 걸고 허튼 짓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저의 버킷리스트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선적인 목표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이죠. 이는 사실 죽기 전에 한 번쯤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제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부흥이 아니라면은 제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만큼 살았고 또 할 만큼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죽었다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성경이라는 표제어 두 번째 기독교,
기독교의 경전,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고 불경은 불교의 경전이지요. 그러니까 정의를 첫 번째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입니다. 성경은 단어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거룩한 책이지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니까 성경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거룩하게 다뤄야 할까요? 제가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누운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책은 읽으라고 만든 것이지 잘 때 머리에 베라고 쓰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잠이 지독하게 오지 않을 때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 성경책을 베고 자는 사람은 무식한 것이고 성경책을 읽다가 자는 사람은 유식한 것인가요? 성경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에 사로잡힌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은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살아 있는 자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혼과 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자의 신앙이나 또 사람이 가진 지식을 전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나요? 짐승은 전혀 우상 숭배를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돌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거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 아닌가요? 돌을 깎아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 섬겨? 진짜 웃기는 일이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지요.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자기 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최근의 예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아주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아서 일을 합니다. 아주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한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경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생각하지요. 말씀으로 마음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뜻을 세우지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은 그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 서두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편지라고 믿습니다. 코린트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남의 편지일 듯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지를 처음 읽은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글을 읽는 듯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면은 거기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편지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들은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고백 편지 중에서 히브리서는 외딴 섬과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편지서와 달리 아주 독특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편지는 누가 썼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바울이 쓴 편지는 항상 바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바울이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기자는 디모데의 친구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기록한 기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도 불명확하고 수신자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넣어야 하나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약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없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 내용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며 교회의 역사에서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으로 볼 때 일단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볼 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히브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곧 히브리서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마치는 지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선자가 절대 없지요. 이 아들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신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셨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여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자기 아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일신이다. 그래서 일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있다고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자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 중에서 너를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천사를 지정해서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바가 있느냐? 아니야.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성경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난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 주는 천사 중 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사명이 맡겨진 존재가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돼. 왜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속을 받는 이들, 상속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중 누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정하셨고 또 온 세상을 함께 만드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2장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 인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시적으로 달리 표현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고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또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는데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의 고난의 십자가에 지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합당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다 거룩하게 한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에 속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간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다 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의 죄를 영원히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험 받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함으로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동역자들이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이며 대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신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예수님이 모세보다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모세를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델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모세는 신실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들이고 모세는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의 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짓는 집의 터전이 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때로 집을 짓다가 시험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지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아주 강팍하더라도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은 감동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능력이 일어나지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심히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은 말씀이 들을 때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코스모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또한 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이 땅에 속히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종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사모하여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